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네,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그냥 자처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포기할래, 이렇게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설교는 과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4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겁니다. 깊은 감명을 받고 다음 주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라 함은 한 주일이 지난 겁니다.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죠. 네,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회당에 모여서 이제 말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더 많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5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4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비시디의 안디옥의 회당 가운데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회당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추종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유대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의 설교가 자기들의 이 유대교 신앙, 유대교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서 무조건 비방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저 사람이 더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더 나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비겁함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보면 유대인들의 시기와 비방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이제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선교사들이죠. 이 선교사의 일행이 이 BCD 안디옥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와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여 주었을 때, 그곳에 왔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유대교의 회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 신앙의 전통과 유전에 상당히 위협하고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공동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위기감과 우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와 비방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믿음의 의에 대하여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건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유대교 공동체의 위협이라고 하는 위기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의 의, 믿음의 의에 대하여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그들이 이 복음에 의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에 의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음 주에도 오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복음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근접하지도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 조금씩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비방 속에는 이스라엘과 유대교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감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그 사람이 말한 그 설교의 내용대로 이 비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 없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그들이 획득하게 된다면 그 일이야말로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됐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율법,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사해 주신 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의구심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한 대로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고수하고 견지하고 있던 유대교 신앙은 심각한 위기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정당한가요?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지금 그런 눈빛으로 보면 안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 신앙이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워진다 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제 율법이 필요 없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로워진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편에서 제기한 이 비방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샀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제 파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냐라고 하는 데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하는 데에 의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영생을 선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영생조차도,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생조차도 너희들에게 선사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일한 조건으로서 믿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 그 믿음은 그 속에서 작용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무리의 말을 듣고 보면 왠지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와 생각과 주장이 옳은 듯하게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이런 포장된 말에 올무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신앙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비방하는 무리에게 빠져들어서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그런 말에 빠져들게 되면 내 속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구나, 네, 그런 무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하는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내 영혼이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반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생각했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맞느냐라고 제기한 이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다시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의심의 안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 의심의 안개에,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제 거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대대로 물려받은 이 율법을 이제 와서 파괴하려고 하는 속셈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안개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수용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려고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 마음 가운데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의 안개를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제기한 이 의구심에 대하여서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것을 다시 반박을 해본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참다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저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려온 메시아를 이 나사렛 예수로 둔갑시켜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유대교 신앙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규결되어지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그 사도들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결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말들은 이제 누가 봐도 눈에 뻔한 결말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만들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거부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말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들이 의심을 품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구원받는 길에서 그들은 영영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이런 태도의 유대인들을 비껴나가서 결국은 이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방 땅으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빗나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그 복을 차버렸기 때문에 그 복이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들에게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네, 원래는 복음은 유대인들 거였습니다. 네, 구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서 열려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에 대해 열려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비단 그때 당시에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인용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그 예정 속에,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이제는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온 생애를 다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복이 자기 앞에 굴러왔는데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발로 차버리는 분이 있어요. 복이 넝굴째 굴러왔는데 그냥 복을 차버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복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종들인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더욱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들 스스로 판정함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그릇된 행위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듯이 그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동족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서 앞으로는 이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는 것을 향하여서 더욱더 기뻐하고 찬송하며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아멘, 아멘. 이 48절에 보면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그랬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네, 예정론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50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아멘. 네, 이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나는 이제 당신들과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분리를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 대하여서 내 책임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더라도 나의 책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제 나의 책임은 없습니다.
네,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더 이상 나의 책임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선동은 이 회당에 참여하는 상류층의 귀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 사회의 유지였고, 그 남편들이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있는 그 귀부인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저 바나바와 바울을 이 지역에서 내쫓으십시오, 막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와는 무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느 신문인지는 특정 신문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2월 23일 금요일자 신문에 이제 이런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26억 명. 전 세계 기독교인이 26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화가 되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북미와 유럽 대륙의 기독교 위기론이 심각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기독교인 감소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선을 다른 대륙을 포함한 전 세계로 돌리면 매우 희망적인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전 세계 교회 수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의 기사가 계속 실려 있는데, 여러분, 이 유럽과 이 북미 대륙은 어떤 대륙입니까? 우리 아시아,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던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웠던 대륙입니다. 지금의 우리 신학은 거의 다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다 정립이 된 신학입니다. 이 신학 자체가 다 유럽과 북미에서 다 정립이 되어진 신학인데, 그만큼 이 유럽과 북미 대륙의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우던 그러한 대륙에서 지금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그러한 국가들로 다 전락을 해버린 아주 비참한,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던 거죠. 기독교 국가로, 또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웠던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멀어져서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느냐? 바로 그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또 이슬람 종교와 또 인본주의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기독교 교육이 무너지고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유럽은 기독교의 불모지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유럽은 선진국을 자부했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아주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을 보면 이제 유럽의 경제는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몰락과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역시도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과 학자들이 이 미국에 지금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잘 살던 그 유럽이, 그리고 부강한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이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듯이 왜 쇠락과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복에서 그들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시아와 저 아프리카 대륙은 기독교 복음으로 가까이 나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그 대륙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OECD 국가, 세계 선진국 국가, 지금 G7, G8 이렇게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선교위원회 모여가지고 잠깐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선진국 대우에 우뚝 서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는 그러한 국가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 우리 세계 국방력, 한국이 세계 국방력에서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방력 세계 4위에 오르는 아주 부강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우리는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철야를 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한국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고 부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된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라는 거냐?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믿음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밑바탕 근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사도 베드로는 덕을 공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덕은 무엇이냐? 바로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한다고 하는데 가정에 와서 막 엉망으로 살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믿음이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도 엉망으로 살아.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뭘 믿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말합니다. 건덕 사상.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건덕 사상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도덕적 탁월성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고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로맨 카톨릭도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씀 가운데 큰 어떤 권위 가운데 살아간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부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루터와 칼뱅에 의하여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그 부패한 신앙에서 다시 개혁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신앙은 무엇이냐?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 모토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부패되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나 자신의 신앙부터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부패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지, 부패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서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더욱 나타내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죽어지고 헌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이렇게 첫 번째 절 가사 되어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선택과 결정인지 다시 한번 우리 물어보면서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야.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함께야.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 언제나 주님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